당연히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말해라. 이제 이 성경책을 좀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단단히 삐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요, 너는 내가 택한 내 백성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조건이 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전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민으로 만들어줬지만 그 선택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처럼 삐지기도 하시고 화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런 죄를 지을까? 왜 이런 죄를 반복할까? 그 해답은 어디 있느냐?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에서도 있고 그동안 나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행동을, 이런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풍요와 안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평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말씀, 그동안 새벽에 나눴던 말씀을요 쭉 보면요, 3장 8절에 온니엘 사사가 나옵니다. 온니엘 사사는 무려 40년 동안 평화롭게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또 두 번째 사사인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훗과 삼가를 통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4장 3절에 나온 드보라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6장 1절에 나온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하게 40년을 평안하게 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40년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무려 이 백성들은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통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와 안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만 평안할 때 넘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만 평안할 때, 풍요로울 때, 안정될 때 하나님을 떠났는가? 아니면 평안한 나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평안할 때 나의 영성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 평안할 때 나의 영성이 내 삶의 미래입니다. 이게 복이 될 수도 있지만 무서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삶 가운데 평안을, 풍요를, 안정을 느끼고 있을 때, 누리고 있을 때 내 모습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가
내 삶의 미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누릴 때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 왕을 한번 살펴보세요. 다윗 왕이 언제 넘어졌느냐? 전쟁 중에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장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넘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 신복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를 죽이자고 말했을 때도 다윗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쫓겨다닐 때, 누군가의 창에 칼에 쫓겨다닐 때, 위기 중에 있을 때 다윗은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언제 넘어졌느냐? 평안할 때 넘어졌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직접 싸우지 않아도 될 때, 낮잠을 자도 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지 않을 때, 내 힘이 왕성해서 내 말에 영향력이 생길 때, 그때 다윗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사울 왕을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라다녔던, 자신을 위해서 전쟁한 그 자신의 백성을, 장군을 힘이 있을 때요, 다윗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울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사단에게 가장 나의 삶을 내어주기 쉬울 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평안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도 평안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서는 안 돼요. 그 형통한 가운데, 그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의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자녀의 잘됨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 잘됨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며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평안을,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평안과 형통이 가득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부흥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늘어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이 영원한 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이 사사들의 복은요, 40년, 80년,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이어지지만 이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짧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당하고 다시 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다시 복을 받고, 애통한 삶을 살고 눈물의 삶을 살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삶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특별히 오늘 기도에 참여한 온라인으로 마찬가지고 또 이곳에서 나와서 기도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이어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평안한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평안한 게 뭐 잘못이에요? 평안하면 좋은 거죠. 내 삶 가운데 풍요롭고 윤택하고 안정되고 여유로우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제는 뭐냐? 이 평안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사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런 많은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신앙의 고난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신앙 선배들은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6.25 전쟁 그 가운데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희생 가운데서도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산 분들이 누구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그 6.25 힘든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이 끝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많은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 평화의 시기에, 부흥의 시기에 그 시간 동안 과연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처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고 그 마음이 변화되다 보니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금호교회 역사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힘든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건축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편안한 성전에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조금 따뜻하게, 많이는 안 따뜻하잖아요. 조금 따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그 믿음 가운데, 그 고백 가운데 한 점 부끄럼 없는 교회가, 한 점 부끄럼 없는 신앙이 나의 신앙인가?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풍요가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 말이 힘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춰보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왔다 갔다 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나 너희들 싫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 이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섬겼던 그 우상에게 가서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 본문이 끝났으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본문인데요, 소망이 되는 본문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화남에, 하나님의 분냄에, 또 하나님의 그 삐짐에 뭐라고 대응하느냐. 15절에 보면요,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가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을 해요. 하지만 우리를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한 번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요, 이번 한 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제발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이번 딱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방신을 깨끗이 제거해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오늘 본문만 봐서는 분명히 진실한 마음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를 오늘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여러 명의 사사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이 고백이 진실일까 거짓일까?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생각하든요, 저는 지금 이 고백은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의 모습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적으로 딱 오늘 이 시점, 역사적인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딱 잘라서 단면으로 보자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야, 하나님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하시면 내가 다음에 다시 죄를 져야지, 이번만 넘어가면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 마지막에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양치기 소년처럼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지칭하든, 쟤 또 변할 거야, 쟤 이중인격이야, 쟤 다중인격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기다리느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죄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동안 뭘 했는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에게 아버지의 복을 나누어 준 걸 볼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거짓인지 진실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의 삶일 겁니다.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탕자와 같은 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물론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근심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의 깨끗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우리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앞에서 누가 교만할 수 있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이웃을 손가락질하며 누가 내 이웃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가, 그 고백이 진실이다면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만 묵상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